네,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28장 5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28장 5절까지입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보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너의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보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2026년 우리 첫 주일입니다. 올해도 창세기 강서를 통해서 말씀의 기쁜 깨달음과 은혜가 여러분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제의 축복을 받은 일과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에서가 대성통곡하면서 이삭에게 자신도 축복해 달라고 애원하는 이야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누가 더 간교하고 누가 더 억울합니까? 아마도 열의 9은 야곱을 에서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거짓말로 축복을 받은 것을 아심에도 그것을 에서에게서 가로챈 것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동생임에도 장제 축복을 받으려고 애쓴 그의 행위에 대하여 성경 어디에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에 반해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한 일에 대해서는 일말의 동정조차 베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행위를 꼭 집어서 음행하는 자와 같다고 하시고 망령된 자의 대표로 그를 크게 책망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선 강설에서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삭 가정의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서 여러 인물들 중에서 야곱은 가장 비열한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죄에 자신의 죄를 더하는 방식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 훗날 야곱은 이 일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애굽왕 앞에서 자신의 지나온 시간을 회상하면서 한평생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라고 고백할 만큼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가야 했던 것도 그가 범한 잘못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야곱이 장제 축복을 받은 것을 잘못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장제 축복을 받은 것은 애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증명해 주는가? 바로 이삭입니다. 사냥 나갔다가 돌아온 에서가 별매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축복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이삭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를 향해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말에 나는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하는 에서의 답변에 이삭은 자신이 축복한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순간 이삭은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자를 축복하려고 고집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계획한 모든 일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이삭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그의 모습을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도 보게 될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중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밤새 씨름하다가 자신에 대해서 크게 깨닫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삭이 야곱에 의해서 속은 것을 알고서 심히 크게 떨었던 것은 바로 그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삭과 야곱은 그 같은 일을 겪었을 때에 그의 육체와 감정은 마치 하나님과 싸움을 하는 듯한 엄청난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일생일대의 큰 패배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 그들의 영혼에 한 줄기 강한 소망의 빛이 강렬하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천사가 그의 엉덩이를 환도뼈를 쳤을 때에 그 뼈가 위골되는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야 야곱은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바로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조차 모르고 있던 심각한 잘못들을 세세히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심히 크게 떨게 되었을 때에 그동안 자신이 행한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교만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 고집한 일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대단히 오만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게 됩니다. 야곱이 자신의 환도뼈가 위골되는 고통을 맛본 후에야 하나님과의 씨름을 멈추고 수한 양처럼 순복하려 했던 것처럼 이삭 역시 자신에 대한 꺾어짐을 심각하게 경험한 후에야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과 자신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마침내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어둠에 가려졌던 영적 눈을 제대로 뜨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내 리브가에게 이전에 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리브가의 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삭이 나이가 들어 눈이 멀고 영적 분별력이 상실했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심히 크게 떠는 일을 겪게 되었을 때에 작은 자 야곱에게 축복한 것은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와서 자신에게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간청했을 때에 이미 야곱에게 축복해 준 이를 상기시키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이전에 믿음이 회복된 성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에게 속았던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준 축복을 취소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에서는 동생 야곱에 대해서 맹비난을 퍼부으면서 그에게 행한 축복을 자신에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4차례나 축복을 요구하면서 소리 높여서 울부짖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과 육체를 쫓는 일에 더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부정하면서 자신의 육체적 소욕과 세상이 주는 만족을 위해서 신앙과 양심을 떠나 살던 자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축복마저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내는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세상에는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며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아무런 관심과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다가 마지막 인생의 순간을 맞을 때에 어떻게 해서라도 천국에 가보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천국에 들어갈 복을 구합니다. 하지만 에서와 같은 자들은 아무리 울고 불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은 맛보아 누릴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창세기 27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히브리 원문 성경에 무려 창세기 27장에 22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물론 한글 성경에서는 조금 의역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창세기 27장의 전체 내용은 축복에 관한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관점에서 본다면 27장 전체 내용은 에서와 야곱이 복에 대하여 갈등하고 투쟁하는 서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사람 모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먼저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에서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럼 둘 다 축복을 받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복입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단순한 물질의 축복이 아닙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으로 이 축복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완전한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제가 지난 주일에 매튜 헨리 목사님의 해석을 인용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두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째는 야곱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로 오실 것에 대한 메시아 약속의 축복이며 둘째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허리에서 나오는 교회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음을 듣게 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그분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특별한 영적 관계 속에서 그분의 지식과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복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만 주어집니다. 에서와 같이 세상에만 속하여 사는 사람은 이 언약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받은 복은 무엇인가? 본문 39절과 40절 지난주 살폈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삭이 울며 사정하는 에서에게 빌어준 복의 내용을 39절과 40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주목하게 되는 것은 에서에게 약속된 복이 어떤 것입니까? 땅의 기름짐과 하늘 이슬의 복입니다. 이것은 물질의 번영과 복을 상징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베푸시는 축복, 그것이 에서와 그의 후손들에게도 약속하신 복입니다. 물질의 복, 번영의 복은 믿는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인과 이스마엘처럼 언약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이러한 일반적이고 외형적이며 물질적인 축복을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무시하고 심지어 당신의 계획에 대하여 적대하는 자라 할지라도 믿는 자와 더불어서 좋은 땅과 좋은 날씨와 좋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가인과 이스마엘 같은 이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축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칼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칼을 믿고 생활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의존하여서 전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에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지만 결국에는 내 아우를 섬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더욱더 미워했을 것입니다. 에서 입장에서는 이 표현이 과연 축복인지 저주인지 헷갈릴 만합니다. 하지만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은 결코 기분 나빠할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우를 섬기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매임을 벗고 죄의 뭔가를 떨쳐버리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우는 단지 야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과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보면 40절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고 하는 말씀의 영적 의미는 이것입니다. 에서처럼 칼을 믿고 생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된 본성과 생각을 따라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의지하면서 살아가더라도 어느 기회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통해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게 되어진다면 그가 누구라도 심지어는 에서의 후손일지라도 모든 죄의 매임과 멍에를 벗고 구원 얻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에서의 후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구원의 약속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축복인 것이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큰 축복입니다. 여기에서 장차 있게 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아주 살짝 예고편으로 비추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받은 축복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미비합니다. 에서의 축복은 일반적이고 세속적인 복에 관하여 집중되어 있는 한편 그리스도 중심적인 언약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의 내용만큼 명료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에서 자신이 이 말씀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예전에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행한 것과 같이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아니라 제사만 받으시고 자신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가인이 알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분노하며 안색이 변하여 동생 아벨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도 가인의 전처를 밟습니다. 본문 41절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일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그를 죽이고자 결심했다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에서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언약의 축복인 장자의 명분을 경시한 그의 태도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감지덕지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손들을 저주하신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 에서에게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던 자가 야곱이 축복받은 내용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를 향하여 미치도록 증오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내 손으로 내 아우 야곱을 죽이라 하는 잘못된 결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인처럼 동생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에서는 이미 마음으로 동생을 수차례 죽였습니다. 미움은 살인의 직접적인 동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살인의 원인이 되는 미움의 원천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마귀고 사탄입니다. 미워하다는 말에 히브리어가 사탄입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사타나스입니다. 미움과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공교롭게도 같은 어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발음도 매우 비슷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자 했던 것,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계획한 그 마음 안에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음에도 동생을 죽이고자 한 에서의 마음속의 살인은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에서 봤던 그 명백한 두 사람의 살인자 누구였습니까? 가인과 라멕. 이 살인자들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서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람과 이삭의 자식이지만 영적으로는 살인자인 가인과 라멕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바처럼 아담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뱀의 후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언약과 언약의 참된 성취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놓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동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갖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도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와 강하게 충돌되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여지없이 믿는 자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증오합니다. 그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힘과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믿는 자들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그들의 복된 상태를 무너뜨리는 데 열심을 냅니다. 바로 에서가 그랬습니다. 야곱에 대한 시기가 살이로 변했습니다. 그는 동생을 세상에서 아예 없애버릴 계획을 꾸밉니다. 이것이 마음에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들의 극악한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그 참된 복을 누리고 그 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때에 그 사실로 인하여 그들은 시기하고 미워하며 증오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세상에서 없는 자 취급하며 진짜 세상에서 없는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꾸미기도 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이전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시도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각자의 삶의 형편과 자신이 속해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이런 일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린 욥기를 통하여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사탄조차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약속을 무산시킬 수 없습니다. 사탄과 악한 자들이 아무리 신박한 계획을 꾸미고 하나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유하심에 대해서 불평과 비난을 퍼붓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조롱하고 겁박할 수는 있어도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린 이 모습을 악하고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로마인들과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도움을 얻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된 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그들은 거짓된 사실을 마치 진실처럼 호도하고 꾸며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소망이 되셨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더 오롯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더욱 여실히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26절에 28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군관들과 관리들이 함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한 일과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결탁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결국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놀랍지요? 악한 자들이 결탁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회파시키려고 하는 온갖 종류의 시도와 도전의 역사가 역사 속에서 어느 순간은 승리의 자태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에서는 이삭이 임종할 시기에 맞춰서 야곱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에서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할 때 에서가 참으로 아버지 입장에서는 효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까운 줄 알고 그때 맞춰서 동생을 살해할 계획을 꾸밉니다. 여러분, 만일 이 일이 이루어졌다면 야곱 개인뿐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뜻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때마침 에서의 흉악한 계획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시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훈련과 인도를 철저하게 받는 자로 거듭납니다. 그 과정에서 야곱은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자신과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야곱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목도하게 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에서 약한 도모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고, 그러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게 됩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이삭과 리브가는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또 한 번의 큰 좌절을 겪습니다. 그녀는 야곱이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자신의 오라버니 집으로 피신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그녀의 계획이 성공합니다. 하지만 야곱을 향한 그 이상의 그녀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됩니다. 그녀는 야곱이 몇 날 며칠만 피해 있으면 에서의 분노가 점차 누그러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얼마 동안만 삼촌의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 당부하면서 그를 보냈습니다. 리브가의 계획은 야곱이 며칠 동안만 하란에 머물고 있다가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가 그날 이후로 야곱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지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순간이에요. 야곱은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는 리브가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에 이삭이 계획한 일이 철저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우린 그 안에 리브가의 계획 역시 무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훗날 야곱을 집으로 돌아오게 한 이는 누굽니까? 리브가가 아닙니다. 리브가는 얼마 동안만 삼촌의 집에 기거하다가 에서가 분노가 풀리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할 생각으로 그를 삼촌 집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 과정에서 리브가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그를 돌아오게 했습니까? 리브가입니까? 아닙니다. 그녀의 계획과 무관하게 당신의 방식대로 야곱을 연단시키고 인도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계획이 제딴에 아무리 멋지고 강렬하고 세밀하다 할지라도 그 일에 되고 안 되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어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은 올해를 향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계획들, 여러분, 그것들이 옳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어야 하고 그 일을 이루심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삭의 가족의 예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이 가족의 구성원 모두는 각자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이루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계획은 다 실패하고 합니다. 오직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만 성공합니다. 계획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뻐하시는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은 야곱이 축복을 받자마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집을 떠나게 되었어.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세상에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는 신세에 관한 그 시작점을 알려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당부하면서 그를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삭이 축복해 준 것과 좀 다르지요? 이전에는 속아서 그를 축복했지만 이번에는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지난번에 이삭이 자신이 축복한 자가 자기가 원하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심히 떨게 된 그 일 후에 감사하게도 그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는 누구를 염두한 것입니까? 에서가 한 짓에 대하여 염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어떻겠습니까?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거역하고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의 일파인 헷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은 그들과의 언약을 성취할 언약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너무나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혼은 그 자체로 언약 후손의 대를 이어가는 중대한 수단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증대시키는 거룩한 방편입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복감을 가나안 땅에서 찾지 아니하고 동족 중에 구하기 위해서 신실한 종을 밧단 아람까지 보내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가 에서의 잘못된 결혼을 언급하면서 야곱만큼은 헷 사람의 딸들과 결혼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설득당했는지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기 전에 그에게 이방 여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는 신신당부를 하며 그를 보냅니다. 28장 1절은 이것을 야곱을 향한 이삭의 축복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왜 축복인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부부와 자녀 모두가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의 은혜와 축복에 동참할 자격을 갖는다는 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주 안에서 혼인하라고 말씀하셨고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물론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여 살아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부부 중에 한쪽만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의 가정은 세상 사람들과의 가정과 구별된 것으로 보시고 그러한 가정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언약의 관점에서는 부부 중에서 한쪽만 믿음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도 언약의 자녀로 봅니다. 그래서 부부 중에 한 사람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정에 태어난 자녀에게 교회는 세례와 입교를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범위에 관한 말씀이고 주 안에서 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믿지 않는 사람과 혼인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로 인하여 겪어야 할 많은 어려움과 특별히 영적인 고통은 그 자신의 몫과 책임으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한 의지를 주셨습니다. 신앙 이후에도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후에도 그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한 일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은 책임이 너무 무거워요. 어쩌면 남은 생애가 더 큰 많은 세월 동안 이 무거운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특별히 주 안에서 혼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언약의 가정으로 보시는 은혜가 있을지라도 이 언약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언약 안에 부부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간의 결혼은 정말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와의 결혼은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이 짝지으신 배우자를 찾아서 결혼함으로써 언약의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그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축복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누구에게 주어진 축복의 내용입니까?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내용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야곱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믿는 자에게 계속 전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며 많은 족속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언약의 자손이 약속하신 땅을 자기 소유로 삼을 것이며 그곳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언약의 성취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자손이 번창하고 많은 족속을 이루게 된다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그의 후손을 통해서 언약의 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는 참된 복을 맛보아 누리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그곳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가 세상을 사는 동안 비록 세상에 나그네여
거류민처럼 보일지라도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축복이 아브람과 이삭에게뿐만 아니라 이제 집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향하게 되는 야곱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삭은 야곱에게 자진하여서 축복을 전하면서 이 축복을 야곱에게 실제로 베푸시고 실현시켜 주실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름으로 언제 누구에게 처음 나타나셨습니까?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에 그가 자신의 육신으로 날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듬해에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처음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이 이름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언약의 내용 그대로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정하시고 약속하신 뜻을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는 진실한 믿음과 완전한 신뢰와 참된 순종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언약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했습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축복을 약속받았지만 그 후로 오랫동안 험난한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이 가득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은이나 롯을 풀무불 속을 통과시켜서 단련하듯이 혹독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이삭과 리브가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혹독한 연단과 시련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는 축복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과정입니다. 비록 리브가와 야곱은 자신들이 행한 잘못 때문에 이후에 인생에 아주 톡톡히 그 값을, 그 책임을 치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5절에 리브가를 야곱과 에서의 어미,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라고 소개하는 것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순간 이후로 성경에서는
이 두 쌍둥이 형제를 소개할 때에 항상 야곱을 먼저 언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아브람과 이삭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언약의 상속자로 인정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처해 있는 야곱의 상황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야곱은 혹시라도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멀리 도망치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았지만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에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축복을 약속받았지만 가장 빈곤한 자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합당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연단하시고 이끄시는 과정이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에서의 이름보다 야곱의 이름이 먼저 등장한다는 것은 영적인 관점에서는 야곱은 아브람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상속자이며 궁극적인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고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일의 결국을 책임져 줄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승리를 보여주실 그 날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리브가도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가 아니라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라고 불리우기 시작했다는 이 점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리브가는 야곱을 떠나 보낸 후에 그 후로 다시는 야곱을 만나지 못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의 고통의 격정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리브가는 쓸쓸히 죽음을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리브가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었기에 남은 세월 동안 그녀가 안고 있어야 했던 그 그리움과 고통의 무게는 가히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녀를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라고 하여 야곱의 이름이 먼저 나오도록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그녀가 진심으로 사랑한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녀의 바람대로 야곱이 아브람과 이삭의 가문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으며 이것은 그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리브가 역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로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은 야곱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삭도 받았고 리브가도 받았습니다. 창세기 21장에 전체 기사가 전해주듯이 그들은 어느 때에 영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졌고 하나님의 뜻을 매우 심각하게 오해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매우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드러냈습니다. 그들 때문에 가족 간에 큰 불화가 생겼고 가정은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의 어리석고 교만하고 뻔뻔하고 교활한 성품과 기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자들이 어떻게 다시 신앙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었습니까? 대체 누가 그랬던 자들을 다시 소생시켰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축복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2026년 첫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엘샤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 생애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엘샤다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에 붙들려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오늘 창세기 말씀으로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맡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십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만나 뵙는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지금도 그것을 이루고 인도하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엘샤다이 하나님과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하여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식 앞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창세기를 통하여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하게 분명하게 보고 깨닫게 되옵나이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지난 세월부터 오늘에 있기까지 또 우리 남은 생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백으로 오직 엘샤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